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장입니다.
예배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으며 우리가 또 바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 한글 김정승을 통하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하나님께 주신 이 테두리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이에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려고 마귀의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별력을 가져서 마귀의 공격, 이 모든 수법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늦가을 이제 12월이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이 귀한 주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달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위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며 사무실에서 또 홀로 또 어떤 장소에서 경배드리든 그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 놓느니라.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선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아멘.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11월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인간의 모든 거짓 증인과 거짓과 이선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옵고 원없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들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그 간악한 공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의 그 전술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저를 지혜 주시고 명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선동과 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귀의 선동과 사기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그리고 국가를 공격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수하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멸망, 아폴론, 디스트로이, 결국 파괴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방법으로 마귀가 가장 쓰는 수법이 바로 선동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죠.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마귀의 선동 방식과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반복합니다. 거짓을 100번 말하면 진리가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선동가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심케 하고 또 습관화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해서 집단적인 진리로 만드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집단의 지성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걸 믿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나치의 선정장관 게벨스가 흔히 말하는 것이 거짓을 충분히 크게 하고 자주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믿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와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부추깁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계급투쟁을 위해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징후, 자신이 처지에 대한 피해의식을 코스프레를 합니다. 상대 계층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유발시켜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이 수하에 있는 자들은 늘 감정을 움직이게끔 해서 흔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의 공격 대상을 정하면 프레임을 짜서 모든 것을 그들은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자신보다 부한 자, 또 지주, 또 외부 세력, 또 정부, 이들을 한 사람의 타깃으로 놓고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와 왜곡을 시킵니다. 사실을 비틀어서 선동을 합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부터 러시아 비밀 정보국 KBG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디스포메이션을 공작을 펼쳤어서 계속해서 정보를 왜곡시키죠. 반은 사실에도 반은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를 거짓처럼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쓰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 만들었지만 이브를 뱀이 입으로 속이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귀가 쓰는 방식은 집단 심리를 활용합니다. 군중을 만들어서 몰아갑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늘 군중 시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는 개인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극대화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군중 심리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선동과 사기라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고 사탄이 그랬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동기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계속해서 마귀는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존재인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동하고 사기를 치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혼은 분명히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을 잊고 살아가고 있고 죄를 사랑하는 육신의 본성과 싸우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 사이의 갈등이 늘 멈추지 않습니다. 옛 본성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끌려가고 새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렵니다. 그랬을 때 그 틈에서 마귀가 선동과 사기를 쳐서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단순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상의 괴물이 아닙니다. 마귀는 불길한 기운도 아닙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 정도도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역 그리고 이 국가까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과 교회와 국가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28절 30절은 바로 악인의 전형적인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선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습니다. 선동을 하면 갈라치기를 해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바로 좌파들의 전형적인 행태들입니다. 이 민주당의 행태들이에요. 종북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들입니다. 김일성, 김정은, 북한을 빨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 나라의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난폭한 사람은 자기 옷을 꿰어 선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의 그런 삐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산주의자의 전형인 방법이고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당, 공산당 개들의 바로 방식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면 절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화되고 중국의 석구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 개들입니다. 절대로 나라가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파 대통령이 잘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실체는요,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영적 정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바로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경에서 창세기 3장부터 나왔던, 에스겔 28장에 나왔던 일찍이 사탄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했던 그 사탄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마귀들의 거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폭력과 잔인함과 분노와 욕설과 불결함과 나태함과 무질서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강한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6천년 동안 인간을 상대해온 노련한 장수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심리와 욕망과 상처와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 교육만으로는 절대 마귀의 영향력과 그의 속박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지적이고 성경도 아는 존재입니다. 아담한테서 오리겐이 325년에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면 변개시키겠습니까? 성경 변개도 알아야 변개시키는 거예요. 대충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그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정말 중요한 부분, 재림, 이런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변개시켜 놓으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리겐 같은 자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실 때 때로는 리전, 마귀는 군대이며 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 존재하고 공중권세의 통치자로 존재합니다. 나쁜 영향, 나쁜 분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해서 개인의 생활, 교회의 사역, 국가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마귀가 어떻게 선동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선동과 사기. 마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기본 프레임으로 깔고 첫 번째로 성도 개인의 죄와 구원에 대하여 교묘하게 거짓으로 선동과 사기를 칩니다. 로마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부분을 여러분의 성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주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주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은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이 그거는 팩트이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 혐의를 씌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가짜라는 것, 구원받은 것은 즉시 잃어버린다는 것, 죄를 지으면 구원은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모두 다 마귀의 선동이고 사기의 수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향한 가장 큰 치명적인 바로 사기가 죄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위를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백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죄는 진짜 죄가 아니다. 마귀가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용서된다. 아닙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의 죄는 아예 보지 않으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눈동자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선동과 사기입니다. 마귀의 선동과 사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까지도 그 마술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시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컨페스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가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또 그 죄에 대하여 자백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정상적인 관계를 돌이키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죄는 다 사람들이 짓는 거 아닌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회개해도 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 안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기쁨, 열매가 없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이 읽어도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여더라도 껍데기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때로 넘어졌습니다. 이 땅에 모두 다 기라상 같은 그 훌륭한 분들도 믿음의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온 한 번의 거리 설교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온 그 요나도 넘어졌습니다. 돌이켰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그 안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늘 벗어나게 해서 선동하고 사기를 칩니다. 마귀의 선동과 사기,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기본 프레임으로 잡고 두 번째로 사역자를 선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주체는 지도자는 사역자입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설교자 그 누구랄지라도 하나님 일과 관계된 것은 그것은 사역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역자는 아니라 설교자도 사역자고 전도자도 사역자입니다. 선교사 어디에든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린 잠시 느헤미야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마귀의 선동과 사기의 수법을 우리는 느헤미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부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보시죠.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선언하여 말하기를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을 일으키려는가 하더라.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리라 하더라. 조롱하고 있죠. 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것이 느헤미야의 바로 그들에 대한 대응인 것입니다. 들어서서 우리가 멸시를 받았으니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이키사 그들이 사로잡아 간 땅에서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죄를 경록해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공격이 동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마귀의 공격 패턴은 늘 항상 선동과 사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갔던 통치자입니다. 그는 왕의 잔을 받쳐준 자였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통회하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하고 금식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보고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항상 따르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곧바로 이 사마리아인 토비아, 산발랏 이들은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산발랏, 토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야 하여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것들은 방식이 여전히 선동과 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롱과 비웃음을 합니다. 이 초라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돌 성벽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뭘 한다고? 너희 수준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게 무슨 사역이냐?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느냐? 내가 헌신한다고 교회가 바뀌느냐? 내가 혼자 열심히 낸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조롱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불일들 잃어서 하나님 일을 사역할 때 비웃음도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열심히 성경을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냉소적인 비웃음, 내면에 스스로 쏟아붓는 비하의 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7절 8절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산발랏,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들과 아스돈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과 함께 음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세웠더라. 성경은 말씀하죠. 이 산발랏 그 일당들은 어떻게든 간에 방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6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죠. 6장 1절로 3절 보면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안 게셈과 우리의 원수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한 것과 그곳에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서 그때까지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는 아니하였으나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에 있는 부락들 중 하나에서 만나자.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함이었더라. 만나서 무슨 얘기 좀 하자. 이것은 바로 그들의 기만 전술이었던 것. 사기인 것입니다. 오늘 평지에서 만나면 재건하다가 왜 오늘 평지에 내려와야 됩니까? 만나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로 풀자. 싸우지 말고 중간 지점을 찾아서 타협하자. 가장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얘기해서 타협하자.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내부에서 낙심의 말들입니다.
레미야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우리의 제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사람들이 힘들 때 낙심하게 되니까 또 그것을 이용해서 기력이 믿음을 없게 만들고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이 낙심의 말입니다. 우리가 장신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의 말이 바로 지도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조롱을 듣기도 하고 협박을 듣기도 하고 내부의 낙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롱과 협박과 낙심이 나와도 그를 계속 진행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지도력이 바로 지도자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을 쌓으면서 허리에는 칼을 차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나팔을 불게 하시죠. 계속해서 두 가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안전한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고생하며 함께 성벽을 쌓았던 것이죠.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 마지막 장 이렇게 보면 13절 이렇게 1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이 백성의 청중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는데 그 책에 암몬인과 모압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발라함과 매수하여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도다. 그들의 그 율법을 듣자 혼일의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더라 했죠. 그렇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이렇게 보면 27절 보면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홀몬은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내게서 쫓아내랴.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들의 제사장과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언약과 레위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방해했던 그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다 그들 안에서 제거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선동과 사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기본 프레임을 잡는데 그 방식이 세 번째로 지도자를 선동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 중에 바로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죠. 이사야 36장에 보면 물론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3절 보시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따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라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라키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대군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내더라. 그가 세탁자의 발 옆 대로에 있는 임못의 수로 곁에 서 있더니 그때 힐키야 아들로 궁을 관리하던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유아가 그에게 나오더라.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는 말하기를 나는 싸울 계획과 힘을 가져노라 하는도다. 그것은 헛된 말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위대하게 나를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일찌감치 말할 때 다 굴복하고 다 바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히스기야가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을 또 그런 왕이 아니죠. 랍사케가 일어나서 유대 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같이 말하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신뢰하지 못하도록 군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36장 지금 13절 14절의 말씀이죠. 16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에서 보면 마귀의 선동 교과서가 바로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선동 교과서예요. 마귀의 선동과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랍사케가 와서 아시리아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내용은 참으로 마귀의 전형적인 선동 수법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에 보기 드문 의로운 왕입니다. 그의 모든 이전 왕들의 허용했던 챈당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처럼 섬기던 노뱀까지 다 노수산까지 다 가로만들어 버려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대국 이집트나 다른 동맹국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왕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강력한 여러분 바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철통 같은 이 안보 태세를 갖췄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북에는 응징을 하고 절대 중국에 굴종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것.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삼각 그 동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강한 결단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스릴 때 지금 강대국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의 사신을 사내립은 바로 랍사케를 보내는 것입니다. 랍사케는 유다의 백성들 앞에서 선동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선동 전형적인 방법이죠. 너희가 신뢰하는 이 신뢰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태에게 의지를 봐야 부러진 갈대 지팡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구해낼 것 같으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우리 강력한 우리 아시리아를 믿어야 된다. 현실은 군대고 힘이고 돈고 외교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선동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해서 뭐가 바뀌냐? 말씀만 믿는다고 뭐가 바뀌냐? 취업이 되냐? 돈이 해결되냐? 무엇이 해결되냐? 현실을 봐라. 현실은 돈과 권력, 힘, 세상이다. 이것이 마귀가 늘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선동의 목적입니다. 시편 34편 22절에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고 시편 56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랍사케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말을 듣지 말라. 계속해서 선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따르던 다스를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제안하는 마귀와의 선동에 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랍사케가 그렇게 너희의 지도자를 믿지 말고 우리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구원하시겠느냐 했을 때 히스기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노 코멘트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내 손에서 그들을 땅에 구해내기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21절에서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마귀의 선동과 선전과 사기는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과 기도입니다. 마귀의 선동과 조롱과 협박 앞에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답하지 말라, 대꾸도 하지 말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인해서 아시리아군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건 바로 37장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는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36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찾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다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때론 침묵과 기도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서 선동과 사기를 쳐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마귀의 자식들로 인해서 선동과 사기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종북주의자들 좌파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기와 내란의 주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당했고요.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도 사기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금 내란 재판을 함으로써 보면 모두가 다 사기임이 드러났고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당을 차지해서 온갖 압법들을 놀아놔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삼류 쓰레기 양아치 정치인들이 국정을 주물럭거리면서 나라가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군대도 총 한 번 쏘지 않는 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국가의 모든 국방을 다스리는 훌륭한 군인들의 별들을 다 떨어뜨려버렸어요. 이 나라가 지금 종북주의자에 의해서 중공과 북한을 빠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세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 전두환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다시 재심되어야 되고
바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FBI든 CIA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파헤쳐서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쓰레기며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설교자들은 반드시 입이 있으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을 하지 못하면 말 못하는 개들인 것이죠. 이것은 악법이고 이것은 사기 탐욕이고 이것은 사기고 마귀의 자식들로 인한 바로 선동과 사기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처음과 시작입니다. 시작과 나중에 반드시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다시 재심해야 됩니다. 바로 석방되어야 됩니다.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재명이 5개의 범죄자 대통령이 12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을 막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 10개의 거짓말, 10개의 죄를 덮어놓는 것이죠. 이런 쓰레기들은 반드시 감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런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 죄와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가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 패턴은 늘 선동과 사기를 쳐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선동과 사기가 몰려와도 지도자는 속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타협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마귀의 선동과 그 사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어도 훌륭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도자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세운 나라, 이 나라는 일어서야 됩니다. 선동과 사기로 점철된 이 공산주의자의 지도자들은 하루속히 다 멸절시켜져 버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유우파 대통령이 바로 서고 모든 종북주의자를 다 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지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세상을 관장하는 마귀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의 선동과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분별력을 지켜 갖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교회와 국가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지난 6천년의 인류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다스리고 관장하실 때 그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사기를 쳐서 지옥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고 어렵고 척박한 땅에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귀의 선동과 사기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 속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매우 위협스럽고 어렵습니다. 주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살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11월 30일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그리스도인 또 세상을 어떻게 선동하고 사람을 속이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무지한 군중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들을 선동하여 잘못된 길을 인도하여 결국 지옥의 나라로 빠지게 합니다. 잘못된 교리 안에 빠진 자를 또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통째로 마귀에게 넘어가게 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귀의 족속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순환을 당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이 땅에 하나님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마귀의 족속들을 일거에 멸하게 해주시고 또 자유민주체제 안에서 종교의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며 이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부터 농락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